할렐루야. 4월 2일 화요일 부활절 제1주 말씀 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절 제1주 저희들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저희들이 거하게 하시고 늘 성장하며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 속에 응답이 있으며 저희가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본문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34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는다.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피부색이 무엇인지, 가난한지, 부한지 그런 거 안 따진다는 겁니다. 여성인지 남성인지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구원의 플랜을 짜실 때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역사는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라 하실 때 그 죄 앞에 늘 우리가 평등하다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 구원을 받는 길에 관해서도 역시 평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사람을 차별한다. 그는 뭔가 우리가 주님의 이 복음과 너무나 관련 없이 살아가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보듯이 또한 그리스도께서 사역했던 그 현장처럼 우리는 주님처럼 사람을 대하고 주님처럼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주님처럼 그 마음으로 사람들과 행해야 될 것에 관하여 늘 이 복음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체험했죠. 37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죠? 온 유다를 다니면서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 죄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믿는 것. 그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일.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 탐심을 죽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도가 무엇인지 또 그 길이 무엇인지는 모든 성도들이 다 알리라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의 그 메시지 안에는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에 관해서도 담겨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계신 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준 분이시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또한 병자들이 기적적으로 낫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정말 참 하나님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귀신과 마귀를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의 영은 완전히 사로잡힐 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도 믿는 것이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요. 그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얘기가 나오고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아주 짤막하게 베드로의 그 메시지 안에 담아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41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한 바지만 새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보여주셨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줬으나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지 않음에 대해서 나중에 11제자들이 모였을 때 책망하는 장면, 꾸짖는 장면이 이 마가복음 끝에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제자들이 있을 때 그들이 먹을 때 주님께서 오셨죠. 그 먹는다라고 하는 그 행위는 성만찬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에도 그 표현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성만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할 때마다 주님과 나와의 연합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 안에 이 성만찬의 어떤 전통적인 성만찬의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또 성만찬의 그 의미가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만찬 이것이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2절 43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부활의 이 복음에 관해서 우리가 늘 마음에 염두에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속죄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그 공로를 믿음으로 구속과 죄사함을 받은 것이요.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곧 속죄요 구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주님과의 연합을 다 통틀어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이 복음은 온 땅 가운데 온 만민이
모든에게 전파되어야 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 확인했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혐오하거나 또한 이 세상의 여러 많은 제도에 의한 차별과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는 거기서는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자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해야 될 분명한 책임과 또한 의무와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담기고 그 메시지 안에 성령 안에 그 능력 안에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오늘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저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희는 늘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하루 우리 생활 속에 늘 사랑하며 또한 아끼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으로 보살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시며 오늘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시며 한 주간의 모든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과 자녀들을 주님 오늘도 보호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위로하시며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응답이 있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